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문제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세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고 혹은 문제를 만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이뤄나가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개발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게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전부 다 12형제인데 그 중에서 이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나머지 10형제가 다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할 때에 이 요셉만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양치기 하러 저 들판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가서 보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라 하고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또 심부름도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인정받고 신임받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어요.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여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자 하니까 도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도단으로 또 갑니다. 도단으로 가가지고서는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이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봤어요. 그러더니만은 이 형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네? 그래? 하고서는 보니까는 진짜 요셉인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다 동의해버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저 요셉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에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 요셉 죽이면은 아버지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에 피는 흘리지 말자. 그리고서 다른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 큰 구덩이가 있지 않냐, 거기다 던져놓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르우벤은 아마 다른 일이 있었는지 떠났어요. 그리고서 이 요셉은 르우벤이 말한 대로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분명히 이 광야에 찾아온 것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그는 생각하기를, 야, 형들이 만나면은 형들이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얼마나 반가워할까, 야, 너 여기 웬일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찾아왔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품고서는 이 형들에게 찾아왔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형들은 오히려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유독 이 요셉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어려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꿈을 꿨대. 그래서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합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가려서 이야기하지.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서 그 꿈 얘기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이야. 해와 달, 별이 있는데 나는 해가 되고 형님들은 별이 돼가지고 다 나한테 절합디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더 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정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별명이 되어버렸고, 저 녀석이 우리한테 오네, 저 죽이자라고 하는 것에 함께 동의를 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구덩이를 표현하기를 거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구덩이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덩이가 비어 있고 물이 없다? 이 구덩이가 뭐냐? 여러분 혹시나 아실지 모르지만은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구덩이를 크게 파놔요. 그게 뭐냐? 곡식창고예요. 그래서 계단 따라 지하로 몇 층을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간다고요. 근데 이 곡식창고인데 그게 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양식이 없는 구덩이였다는 거죠. 근데 또 더 나가서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대. 성경에 보면은 40일 금식했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죠? 40일까지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3일 동안 못 먹으면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물이 없대.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그의 목숨은 이제는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3일, 4일 지나면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그의 생명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죠. 누구한테? 형들한테. 여기 왜 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신임받고 사랑받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미래가 창창하고 그러한 생활을 했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서 이 광야에 형제들을 찾아온 순간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간혹 만나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당하는 순간 제가 경험한 것은 야, 이제 나 목회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느꼈던 생각은 절망이었던 거예요. 이제 끝났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성풍회라고 우리 교단에 기도와 성령운동을 하는 단체를 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했던 부흥 강사였던데 이분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했더니만은 나는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거.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잠을 자는데 지금까지는 내 옆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없어가지고서 홀로 잠 못 이루는 삶을 지내는 것.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요셉,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그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나를 빈 구덩이에다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구덩이에다 나를 던져넣어? 나 죽으라는 얘기지. 거기에서 기어 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내 곡식단 앞에 형들은 전부 다 엎드려 나에게 절을 했는데 형들은 별들이 되어가지고서 나에게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서
여기서 내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거야? 이게 그의 인생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꿈을 줬던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꿈은 헛된 꿈이었나? 개꿈이었나? 나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는 지금 내가 불러도 찾을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그 먼 곳에 계시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나요? 혹은 그런 일을 겪고 있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문제, 그런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셉은 그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다 제공해 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형들은 나 들판에 나가서 양치겠지만은 나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애지중지 잘 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품에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이 구덩이를 만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그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과정을 지금 겪게 만드셨던 거예요.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 형제 가운데에서 유다가 야, 그를 죽여서 뭐하냐?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자 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야, 얼마나 소망이 됐을까? 그래, 형들 좀 제발 좀 나 죽이지 말어. 나 좀 살려줘. 이 구덩이에서 나 좀 건져줘.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때마침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잘됐다. 저 요셉, 저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니까 다들 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졌어요. 드디어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이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왜?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노예가 된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요셉은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잖아. 아버지가 다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리니까는 그 집안에서 모든 일들은 다 이 요셉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 집안에서 인정을 해주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집안 살림을 네가 다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드디어 살만했어요. 이나마 사는 것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 근데 어느 날 유혹의 손길이 펼쳐왔어요. 그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주인께서 이 집안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거절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나고 아이고 이제는 좀 난 마음 놓고 지내겠구나 싶었더니 그 부인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 요셉이, 저 노예가 나를 겁탈했다고.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지도 않게 또 감옥에 들어가네. 엎친 데 덮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은 아이고 이제는 좀 잠도 자겠다. 이제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네. 아이고 이제는 좀 괜찮네 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상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고통에 또 빠지게 되죠.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물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생기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길이 열려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애굽의 왕의 술 담당하는 사람, 떡 담당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죠. 고위 관료였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중요한 꿈인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몰라요. 요셉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으니까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그 꿈대로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죠. 근데 이 꿈도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때에 이 관원장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해석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운명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 앞에 불림받아죠. 그래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꿈만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로 인하여서 갑자기 감옥에 있는 죄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도 살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도 해봤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가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결국 그는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동안에 훈련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결국 요셉 때문에 흉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굶어 죽을 상황인데 요셉 때문에 살지요. 그리고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창립자, 기초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구덩이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구덩이만을 봅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온통 사방이 전부 다 뺑달라 전부 다 장벽이고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길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양식이 없었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함을 당했습니까?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깊은 절망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을 만났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섭리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 그는 하나님 앞에 너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순종했는데 갑자기 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이 큰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는 뭐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 이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큰 고통을 맛봤는데 그 고통이 해결되면서 그는 뭘 맛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고 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는 복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돌려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홍해바다 문제를 만났죠. 마라에서 쓴물 문제 만났죠. 르비딤에서 역시 물 없어서 문제를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아무튼 그의 일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탓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 던지는 사람들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끌어지는, 유지시켜 나가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끝까지 참고 희생하고 견디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늘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해요. 죄를 범해요. 또 거역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고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이 있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보지 말고, 사건이 있을 때에 사건을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뿌리치지 말고 주님 손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힘써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